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설에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니 맹세는 제 모든 다투는 제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거두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하는 것을 영원에 잠깐 타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피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약속 시작.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약속을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말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 시편 105편 8절에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고 있는 분들 많죠. 그 말씀 자기가 한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는가 하면 천대까지 바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한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거짓말이 없고 변치 않는 자기의 약속을 보증하시려고 자기가 친히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도 예배의 약속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했죠. 너와 내가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경배하는 시간. 근데 이때 그냥 가만히 와서 우리 예배에 이 순서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갖고 이 시간에 만나는 거거든요. 오늘 금요예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예배라는 영광의 약속을 갖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우리가 믿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약속을 갖고 지키는 자들에게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자손 천대 이르도록. 그러니까 자손 천대 이른다는 거는요. 무수한 세월이에요. 우리가 정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요. 곧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죠.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바로 그가 지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약속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지만 그 혈통으로 난 자손이 아니라 약속으로 오시는 자손,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오직 예수만을 가르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만을 가르치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바로 약속의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또 다른 말로는 약속의 성령, 또 약속을 아까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본문을 우리 6장에 그 10절에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믿음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이 약속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들을 본받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곧 기업이요, 유업이요, 축복인데 바로 이 기업과 유업과 축복이 다 어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그다음에 3절 같이 우리 3절, 4절, 5절 시작.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곧 은혜요. 이것이 곧 우리 성도의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에베소서 1장 표 있는 데서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신령한 복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성도들에게 기업이요 유업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바로 이런 거를 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아까 우리 본문에 보셨죠? 그 히브리서 우리 6장에서 계속 좀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또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22장까지는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22장까지는 이 언약과 맹세와 율례에 대해서 좀 잘 우리의 마음을 좀 갖고 주의 깊게 한번 성경을 읽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번 주신 거예요. 언약을 내가 너와 맺으리니. 그런데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강을 건너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라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에게 첫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서 야곱에게 하신 율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요. 오늘 똑같은 말을 하시나 보다 하시 말고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오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또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얼만큼 많아지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바로 네 씨로 인하여 많은 자손이 나오고 그들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음 두 번째 언약은 약속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거의 모두 다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자손들도 아브라함과 혈통이랑 관계없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까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됐는가 하면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복의 근원은 곧 누구신가 하면은 복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얻을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 그 씨로 말미암아 네가 벌써 복의 근원이 되고 그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하셨는데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라 하셨는가 하면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혈통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 이스라엘 족속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 같죠. 셀 수 없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의 별들은 곧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지켜서 바로 얻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믿음을 얻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아브라함부터 오신 바로 언약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이러한 수많은 이방인들의 그 믿음의 숫자를 하늘의 별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별과 같다는 거는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죠. 자, 우리 다니엘 한번 보세요.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는가?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다니엘 우리 보십시다. 다니엘서 우리 10 우리 2장 다니엘 12장 우리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거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는 혈통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모든 이방인들의 조그마한 숫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영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는 영적으로 네가 영적으로 이렇게 복이 있는 바로 자손들을 누릴 것이고 또 이 땅의 그 혈육으로서는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이제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바로 복의 근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그 씨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너를 복주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는요, 아들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네 씨는 바로 누군가 하면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씨가 나와서 바로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만민이 또 복을 얻는다 하고 이삭에게 맹세하시죠.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혈육으로 난 하갈 여정으로부터 난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아들로 치지 않고 바로 약속으로 난 자야만이 바로 내 씨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사라가 임신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바로 사라가 그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 맹세는 무엇인가 하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로 받고 그 다음에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죠. 그 아들을 자 모리아산에 데려서 번제로 드려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험에 통과를 했죠. 그리고 이삭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산자로 받은 것처럼 그는 받고 대신 준비한 수양으로 번제로 드리고 내려올 때에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삭의 씨로 대적의 문을 얻을 씨가 나타날 것이고 그 대적의 문을 얻을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맹세의 내용은 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맹세는 첫 번째 대적의 문을 얻을 씨가 이삭의 씨로 나타나고 그 대적의 문을 얻을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바로 수양을 통하여 그 번제를 드리고 내려온 것처럼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바로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예표를 또 이 맹세를 통해서 깔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 그래서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0절 위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혈육으로 난 바로 종의 그 자식은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는 바로 약속의 자녀 사라로부터 난 자유자의 아들 바로 이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시는 이유는 대적의 문을 바로 밟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또 사도행전 3장 25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 동일한 그 하나님의 약속 자기에게 맹세하신 것을 야곱에게 율례로 남기는 거예요. 그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 야곱도 사실은 쌍둥이죠. 쌍둥이지만은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장자의 명분을 파쪽한 거에 팔아버리고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겼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러한 그 형애로부터 빼앗은 장자권, 축복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이제 삼촌 집에 가서 한 21년을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약복강가에서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보니까 형이 400에 자객을 끌고 온다는 말에 자기의 모든 수많은 그 소와 양과 그 약대들 또 자기의 자손들을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죠. 그가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빈 거예요. 그때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소와 양과 그러한 약대들이 복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관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복의 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 밤새도록 씨름하니까 씨름한 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천사다 하고 우리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거는 야곱의 이름도 되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소유하는 그 이스라엘의 국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름을 기업으로 받고 복으로 받은 거예요. 결국 이 이름을 기업으로 복으로 받는 거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제 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
그 애굽에서 머물며 살면서 한 70명, 75명 됐다가 나중에는 거대한 민족이 되죠. 그리고 4대 만에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약속을 따라서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광야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교회, 바로 이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시면서 이 율례를 통해서는 뭘 주시는가 하면 육체의 예법이나 율례는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의 예법을 왜 필요한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까지 이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의롭게 함으로 마침내 이곳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 구약성경 전체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또 그 이삭의 그 맹세와 야곱의 율례는 바로 천대까지 바로 기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요. 곧 이 언약과 맹세와 율례의 내용은 다 이렇게 있지만 언약과 맹세와 율례의 바로 종착지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 성경이 뭔 줄 아냐?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는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씨요, 약속의 아들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약속의 기업이요, 약속의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약속으로 오신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만이 곧 하나님의 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지금 부르고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시는 건 뭔가 하면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씨로, 약속의 아들로, 약속의 자손으로, 약속의 기업으로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혈통이나 육체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잠깐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없어지고 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또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다 이게 약속으로 난 바로 자손들이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따라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대적의 문을 바로 얻으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가 오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광야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보여준 게 매일매일 이 율례로 보여준 육체의 예법이 뭐였죠? 양을 잡고 피를 내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 양처럼 죽고 바로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뵙게 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의 자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구약이 엄청나게 두껍지만 여러분 왜 성경을 지금 못 보는가 하면 예수라는 안경, 요 약속 하나가 없어갖고 지금 이 성경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약 성경은 뭔가 하면 요것대로 오셔갖고 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이름, 그 약속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유업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수만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씨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상산에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있었죠. 그때 제자들은 막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대바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구름이 덮죠. 그리고 예수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오직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만 들어라. 모세의 말도 아니요, 엘리야의 말도 아니요, 다윗의 말도 아니요, 시편의 말도 아니요. 오직 이제로부터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도 예수요, 엘리야가 와서 증거한 것도 예수니 바로 이제는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기업 있고 유업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나를 믿지 않음이 뭐라는 거예요? 죄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죄간서 죽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우리 14장 1절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이 영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 하나님 이 본체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본체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와 예수를 믿어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를 모르면 절대로 영생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고 믿어야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반드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고 로마서 우리 10장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고 야고보의 말씀이 아니고 또 우리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와서는 내게 와서 직접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바로 선택하신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하사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부르셔갖고 3년 반 동안에 먹고 마시며 잠자며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 하시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 12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그가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누가 제자가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린 자들이 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땅끝까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 삼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업 예수의 이름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들이 받은 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은 그 100배로 복을 받고 야곱은 더 큰 복을 받고 그런데도 그들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하늘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 그들의 모든 인생은 다 뒤로하는 거예요. 오직 이 약속 하나만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오늘 그 본문 히브리서에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6장 그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래 참아서 바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이미 받은 자요. 복음으로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가 그래서 누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먼저 듣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해야 될 본분이고 과연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굳건한 약속을 자손들과 함께 동일한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예수 이름이 기업이 됐냐 하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삶에 가장 큰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살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나의 남은 생에 내가 꼭 성공시켜야 될 것은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성공시키는가? 바로 이들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처럼 오직 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성경대로 그 예수 이름이 내 삶에서 나타나면 나는 그 기업을 성공시킨 자요. 바로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이 성경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한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만 국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은 내 아버지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창세전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킬 만한 자들에게 이거를 약속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나타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하늘에 그 보호자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오늘 그 히브리서 우리 6장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 대제사장의 대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다 그가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우리가 갈 곳이라는 우리의 영광의 기업에 바로 풍성합니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네가 가장 지금 먼저 구해야 될 거는 예수의 나라가 네 영혼 안에 꽉 차도록, 생명이 꽉 차도록, 그 보호자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도록 그 나라를 구하고,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너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었으니 바로 이 예수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써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대적의 문을 얻으시러 약속대로 오셨으니 그가 이미 그 대적의 문을 십자가에서 박살내고 바로 그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됐으니 제발 원수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이름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들로만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성령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성경과 같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과 같으려고요. 무엇이 같으려고요? 예수의 이름이 같고, 예수의 나라가 같고, 예수의 권세가 같고, 예수의 능력이 같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성령으로 우리는 증거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정말 이 예수 이름, 바로 그 기업, 유업이요, 나의 축복이 된 그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 앞에 우리는 죽도록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정말 그에게 가서 배우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우리 몸부림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우리는 그냥 세상의 나라를,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능력을 구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곧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하나님 품에 계시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분 하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충만히 나타나시려고 하나님 자신도 맹세로 보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약속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도 바로 복의 근원이 된 자들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영혼들이 있도록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바로 우리의 모든 자손들 천대까지 다들 모래 같은 숫자들이 다 이 복의 큰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고 유업으로 주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이 살지만 반드시 바로 예루살렘 하늘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다고 에베소 우리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복을 인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오늘 기업으로 받으시고 축복으로 받으시고 유업으로 받으셔서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 천대에 이르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므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영혼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가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주고 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바로 성도의 기업 예수 이름인가를 바로 나타낸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리 칭찬받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일주일 동안도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성경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밀가부르듯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았으니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고 성경에 있는 예수의 이름과 같은 영적 생활 기업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 세 번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예수가 있다. 우리 세 번 시작. 나에게 예수가 있다. 나에게 예수가 있다. 나에게 예수가 있다.